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명성비전교회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려고 설교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가정에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해야만 하는 제목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로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너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감동을 받는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요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지 무릎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지를 아끼는 마음에 무릎을 덜 꿇으려고 하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면 덜 구겨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지 얼마나 한다고 바지 때문에 무릎을 못 꿇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뭐 잘해야 2, 3만 원인데 뭐 비싸봐야 5, 6만 원인데 뭐 1, 2년에 하나씩 새로 사면 되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해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꼭 그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납니다. 연락 누구에게 해주기로 했는데 기다리겠네? 그 생각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에 집중이 돼서 막 소위 입신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모기가 와서 뭅니다. 어쩌면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추는지요.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설교 주제가 대부분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러니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얻어낸다, 그래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초보이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산다, 인생 길을 기도로 살아간다, 그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내 능력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 하니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못 기다리고 사고가 한번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결국 10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또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기도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게 기도로 산다라는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살려면 기도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오늘 기본 초점은 교회에 맞추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나라에, 세계에 같이 초점을 좀 맞춰가면서 기도가 다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두 말 해봐야 입 아프죠.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네,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한다면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네,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대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하고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 성전에 쓰는 기물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에스겔이 활동했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이에요. 25살부터 열심히 기도했던 에스겔에게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전은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고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성전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있는데 방금 읽으신 1절에 보면 동쪽, 또 남쪽, 오른쪽, 쪽쪽이 있는데 그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flow. 두 번 나옵니다.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끝에요,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흐르다, flow입니다. 이 무엇이 흐르느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살아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 보진 않았지만 47장, 48장이 끝이거든요. 뒤가 끝나는데 앞에 44장에 보면은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 그 일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죠. 44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됐고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도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로 미안하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 기절해 있는 교회,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기준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생명수가 흘러야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포를 넘어서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수를 흘려 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회개할지어다. 이 형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제발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합니다. 바빠요. 분주해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더 가증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더불어서 소그룹이 편성됐으므로 여러분 목자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자님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자는 쌍지읒입니다. 우리 목자님 꼭 기도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주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샘이 터지게 해주세요. 눈물 샘이 터져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게 해주세요.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활동이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이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제요, 노예 이제 고시위원회 모였습니다. 김재락 집사님, 피택 장로님이 고시를 치렀습니다. 면접을 합니다. 몇몇 이제 면접 보는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면접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전 속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는 편인데,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그분의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다고 살아있는 교회냐고요? 드럼을 치고 찬양을 세게 크게 멋지게 한다고 살아있는 교회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다고 살아있는 교회냐고요. 물론 한 단면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 못하는 교회냐의 기준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죠. 즉 기도하는 교회냐, 즉 기도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냐 아니냐 이 것입니다. 찬양하면 드러납니다. 겉으로 지휘자님이 계시고 반주자가 계시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의 강물이 밑에서 흘렀냐, 그리고 그 위에 찬양이 드려질 때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회 다니고 상 받아오고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선교, 찬양, 드럼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밑에 기도가 흐르고 있느냐, 그 물줄기가 말라버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문익점이 중국에서 모카씨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담아왔죠? 붓뚜껑에 몇 개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자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위에 그 배옷, 삼배옷 같은 거 입고 벌벌벌 떨면서 얼어 죽어 가는데 중국은 북쪽이라 더 추운데도 겨울을 잘 견디는 거예요. 보니까 솜을 옷으로 만들어서 겨울을 잘 견디는 걸 보고 소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모카씨 붓뚜껑에 숨겨가지고 와서 그걸 뿌리고 재배해서 우리도 이 솜옷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큰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흐르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설교할 때는 설교자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이 기도할 때는 사람 이름이 따로 안 나와요. 교회가 기도할 때는 그냥 교회가 기도했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라고 되어 있고 누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밑에서 흐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나 밑에서 기도가 흘렀기 때문에 설교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 2부와 3부 예배 전에 권사님들이 주로 모여서 기도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흐르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흐르는 만큼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하시고, 혹시 엄마 아빠가 안 믿고 내가 당대히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기도의 강물입니다. 아까 흐르다 1절에서 그렇게 시작된 작은 미미한 흐름이 5절로 와서 보니까 강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는 플로우, 그냥 아주 미세한
연약한 그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강물이 됐어요. 리버가 됐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샘은요 그냥 그곳에서 끝납니다. 그 가족들만 먹고 끝나는 게 샘입니다. 그러나 강이 되면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한계를 넘어섭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국가들, 도시들에는 다 강이 흐르는 거 아시죠? 샘이면 마을에 그치지만 강이 있으면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흐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 채식주의자를 몇 년 전에 읽어봤는데 저도 그때 그걸 읽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쓰지? 그때는 한강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야, 대단하다, 이렇게도 책을 쓰는구나, 재밌다, 좀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더라고요. 어쨌든 한강은 이 한강이고 저 한강이고, 파리에는 뭐가 있죠? 무슨 강이 있죠? 세느 강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템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일부 때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다뉴브 강은요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2,850km입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를 한 개를 계속 국경을 넘어 다닙니다. 독일에 시작해서 동유럽 쪽으로 흐르는데 오스트리아의 비인, 이제 비엔나라고도 하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까지 갑니다. 흑해로 나옵니다. 그래서 흑해로 나올 때는 삼각주를 이루어서 아주 풍요로운 땅, 곡창지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되면 도시와 나라를, 민족을 넘어서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흐르긴 하지만 사해에서 멈춰버리고 예루살렘 도시에는 강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그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 성전을 두셔서 영적인 강물이 흐르게 해주셨어요. 신령한 도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서부터 강물이,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강물을 이루어 예루살렘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마리아만 아니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흘렀던 것이 강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의 펌프질을 하면 어느새 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 어느새 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샘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강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강물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십니다.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흐르잖아요. 생명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디에 선교할까요? 어디를 전도할까 할 때 기도 중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갑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 거기 잘 안다고 자꾸 뭔가를 먼저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잘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영광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의 9절로 좀 가셔서 함께 읽어보시죠. 강물이 흐르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또 바닷물이 살아나고 어장이 풍부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강물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강물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오실 때 제가 답을 팍팍 못 해드리는 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기도해 봐야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미 준비돼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주간만 일단 하루에 30분씩 하실 수 있으면 1시간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봐도 40-50분 후딱 갑니다. 스마트폰을 잡으면 유튜브인지 너튜브인지 들어가면 2-3시간도 금방 갑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한 40분쯤, 5시 40분쯤 제 사무실로 갔다가 저기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다윗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옥상에서 체조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방들이 불이 몇이 켜져 있는데 저도 모르게 쓱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시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못 볼 걸 봐버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새벽 5시 40분. 부지런한 건가? 또 어떤 분들은 저 관악산에 라이트 켜고 올라갔더라고요. 일출 보려고. 그 시간에 국기봉 전망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필요한데 좋아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1시간 오롯이 앉아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1시간이요 10시간보다 깁니다. 10분만 있어도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기가 와 물든지 전화가 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목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장로님들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세워놨더니 기도를 안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 중에 제1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사가 풍성한 것이 성경에 있고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들이 있었는데 현대 교회는요 그런 은사들이 안 나타납니다. 왜요? 그때에 비해서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현대 시대에 오면서 너무 바쁘고요, 분주하고요, 이 삶의 스타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현대 문명의 이 영향을 안 받은 분들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정말로 영적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저도 막 살아납니다. 그냥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나아버립니다. 암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의 기적이 많았던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몇 날 며칠 일주일 내내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방언이 안 터지겠습니까? 병이 안 낫겠습니까? 죄인이 회개 안 하겠습니까? 우린 너무 짧게 가고 있어요. 내 편의로.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우리를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따라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30분 하실 만하면 30분, 1시간 하실 만하면 1시간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심 대로 내 자신을 드리면, 기도로 살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기도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지를 정할 때 기도하고 정합니다. 선교지로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곳 사당동으로 와야 될 때도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년 전에 농협에서 나가야 될 때 어디로 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목사는 젊으니까 신도시에 가서 새로 시작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큰 교회 할 수 있다. 혹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가까운 데 없나? 그러다 알아본 데가 과천입니다. 그때 과천 지금 저 무슨 동이죠? 하여튼 정보지식타운 지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데 그때는 다 황량했잖아요. 과천 가서 땅도 봤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식당 하던데 인수해서 개조해서 하면 예배 처소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당시에 물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새로 가서 있으면 도시 들어오고 교회는 쭉 자연스럽게 새 가족도 유입되면서 크겠지만은 그건 내 꿈이고 내 욕심이고 죄의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틀꿈틀 하시면서 새 예배당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산다라는 의미를 잠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도로 산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 큰 뭐를 못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목자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